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는 거는요,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에는 그 알아듣기 어려운 것을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라고 본인들 보통 우리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비유는 못 알아듣는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 비유는 누구에겐 알아듣기 쉽게 하고 또 누구에게는 알아듣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천국의 비밀은 이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한 얘기죠. 그러나 저들에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죠.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이게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또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참 이게요, 굉장히 이게 언뜻 들어보면은 우리에겐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선택되지 않은 백성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맞아. 저 말씀이 맞는 거야. 그러면 뭘 깨달으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전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시간표를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먼저 좀 점검하고 할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과 복음화라는 것의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는 비밀, 그 답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이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복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내가 믿어질 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당신 교회 왜 다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그 내용을 들었죠. 복음은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 그 복음의 내용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니까. 자, 복음과 복음화는 이렇게 비슷한 것 같으나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호텔을 갔더니 거기에도 그 호텔에는 신학성경 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거기 있습니다. 그건 이제 로고스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해요. 그럼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구절만 읽어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으면 이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는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니까 사단도 복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단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러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이 오니까 그 거라사 귀신, 그 무덤가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들인데 왜 나를 괴롭히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걸 이 마귀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마귀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도 막 듣다 보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그러나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자,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어요. 왜 핍박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 말도 안 돼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도 바울도 들었기 때문에 저 인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저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닌 거예요.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직결 심판해서 죽이기도 하고. 자,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중에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외쳤던 그 내용이 진짜였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로 깨닫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 가지고는 인생이 안 바뀌어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날로부터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듣는 순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사람은 계속 들어도 글쎄 그럴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랬구나 라고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내시 보세요. 광야길을 가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사야에서 말하는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 누구지?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빌립이 만나서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말하는 그 희생제사, 그 어린 양의 그 도살장에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그 분이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빌립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바로 세례를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완전히 그날로 복음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아프리카에 보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신기한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바울이 옆에서 누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숨어서 듣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내용을 누가 믿지? 그러니까 양쪽 내용을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반응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그때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저걸 믿는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야. 어떻게 저걸 믿어질까?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듣는 순간 깨달았는데 바울은 계속 들으면서도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걸 믿는 인간들이 문제야.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을 가다가 그랬구나. 그 말이 진짜였구나. 깨달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타이밍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사람 다. 고백하는 시간표는 다른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니냐.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 듣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알 것이며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뭐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현장, 그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나머지 믿어지느냐 아니냐 아니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설명을 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거기서 단언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믿는 시간표는 사도 바울처럼 다를 수가 있어요. 때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타이밍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 우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결단하면 안 돼요. 어제까지 그렇게 불신앙하던 사람이 오늘 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나 기준은 뭐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거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나만 지금 믿고 있고 내 가족들은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라고 할 때 딱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아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에 있다면 우리 가정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한마디도 안 해. 내 불신앙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내가 말할 기회가 있다면 전하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은 나에게 다 붙여준 사람이다. 그들의 영혼의 결정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브릿지 역할로 매개체로 전도자로 나를 세웠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막고 있으면 안 돼요.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저 인간 절대 안 돼. 이거는 사실은 내 생각인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울일 때 기독교는 그렇게 비박하고 다녔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죽이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바나바가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만나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인데 만나도 될까요? 이런 거거든요. 주님 뭐냐?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바나바는 네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찾지 잘못하면 내 고정관념 때문에 상대방의 시간표를 내가 판단해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자,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못 얻든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냥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능력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이 말씀 자체가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글로 되어진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많아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아덴 갔었어요. 아덴은 이제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 갔더니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근데 사도 바울도 한 똑똑하는 사람이거든. 자기도 그런 쪽 공부를 해서 가가지고 사람이 선입견이 중요한 거예요. 아테네 가가지고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나도 변증법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름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막 복음을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그래서 바울 역사상 전도에 완벽하게 실패한 데는 아덴이었어요. 한 사람도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다 깨달았어요. 아하, 사람의 말로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람의 말 아무리 열심히 막 대단한 지식을 동원해도 이거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구나. 내가 다시는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식을 많이 아냐 모르냐 책을 많이 읽느냐 안 읽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한번 우리 봅시다.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16절로 17절에 보세요. 15, 16, 17절 한번 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요, 우리의 이 삶을 완전히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전파돼서 선포돼서 그 사람이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막 정성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의 가문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났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갖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돼요. 이게 믿어진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셔야, 받으셔야 아하, 그랬구나라는 게 이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갖는 힘, 복음하의 그 능력, 이것이 이해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은 사람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그냥 뭐 씨 뿌리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뭐 저기 농부들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메시지 한 것이 세 가지예요. 주제가 세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아멘이죠?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를 두고 한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려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훌륭한 인물, 그래서 4대 성인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 공자, 석가, 뭐 저기 마음에도 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래요. 그건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다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완전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러잖아요.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본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쓰던데 본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예수님은 그래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인 거지 본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본받는 건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그 위인들 있잖아요. 위인들 역사상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본받으면 돼요. 안중근 같은 분들은 우리 본받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우리 본받는 거고, 예수님은 본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이 차이를 헷갈려 가지고 뭐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십자가에 일단 죽어야 돼.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그것도 십자가 끌고도 가야 돼. 골고다까지. 그리고 또 본받으려면 3일 후에 살아나야 돼. 불가능하잖아요. 무리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또 오병의 기적도 행해야 되고 안 되잖아요. 애당초 안 되는 걸 왜 자꾸 본받는다고 그러세요? 믿으시는 겁니다.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이걸 알았냐? 뭐예요? 내가 말했던 거 이거 아니냐? 내가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한 이 메시지를 네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 얘기예요. 그걸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안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동해가지고 막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아마 오늘 예수님 여기 계시면 여러분은 일 거야. 아무개야 참 네가 복이 있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인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표정이 굳어 있어. 맞죠?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그렇게 나를 믿고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다면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게 두 번째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외쳤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하란 말이 뭐예요? 그동안 나를 안 믿었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너희들 모르지 않았냐? 이제 그걸 믿어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율법 믿고서 구원받는 줄 알았지 않았냐? 바리새인들한테는 그 얘기예요. 너희들 계속 너희들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구원받는 줄 알았지 않냐?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서 나를 믿으면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이다. 천국이 너에게 임하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회개란 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잘못을 반성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회개는요 잘못 반성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 중에 최고 회개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잘못 알았던 걸 바꾸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계속 율법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부터 안 바뀌는데 뭐 착하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착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적선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 받나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게 단지 행위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원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도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더라고. 뭐 좀 잘못한 거 반성하고, 뭐 저 옛날에 배고파가지고 길 가다가 무뿌리 하나 뿌어 먹었는데 주님 그거 용서해 주시고, 또 가다가 제가 탱자 하나 따 먹었는데 그거 용서해 주시고. 물론 잘한 건 아니지. 그거 주님이 볼 때 너 탱자 때문에 너 지옥 보낸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닌가. 주님이 뭐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매달아진 게 그 무뿌리 뽑아온 것 때문에 내가 죽은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던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잖아. 그걸 회개하면 천국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이게 정말 믿어지는 거죠. 아, 그랬구나. 이걸 회개하란 말이었구나.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회개란 말도 이해를 못했어요. 회개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주는 이 세례, 이거 비교될 게 없다.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힘들매도 풀기조차 그분을 믿어라. 그게 회개다.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이게 회개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 천국 비유를 얼마나 많이 한지. 왜냐?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자꾸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자꾸 이렇게 묻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그 청년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보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막 자꾸 그러더라고. 네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떡 하나 생겨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통장에 돈 있어도 근심 걱정 염려는 안 떠나요. 밥 한 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배고팠던 해 먹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일 또 걱정해야 돼요. 그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제일 많이 한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네 가지 땅 비유를 얘기해요. 네 가지 땅. 그것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원수가 뿌린 가라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0절 겨자씨 비유 얘기하고, 마태복음 13장 34절 누룩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운 보화 비유, 마태복음 13장 45절 40절 진주장사 이야기, 마태복음 13장 47절 5절 물고기 비유. 왜 이렇게 한 장에서 계속 했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 못 알아들으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꼭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잔소리 그만하세요. 하지만 잔소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안타깝거든. 안타깝거든. 야, 너 좀 이거 좀 알아라.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엄청 잔소리하는 거거든. 이건 알아야 돼. 이건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 혼인잔치 비유, 열처녀 비유, 곡간 비유, 물고기 잡는 그물 비유,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제일 많이 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또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주셨던 메시지가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걸 간절히 원했을까? 자, 나를 믿는데 그 믿었을 때 오는 결과를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이 떠난 상태로, 그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니. 그렇다면 우리 복음 모르는,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 삶의 현장은 어떻다?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상태로 내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임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 웬 비유가 이렇게 많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변화들의 역사가 처음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가 성장하여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점점 부풀어서 그 모든 밀가루를 다 부풀리듯이 저 땅 속에 붙어있는 보화를 찾아내듯이 처음에는 안 보여. 처음에는 잘 몰라. 그러나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계속 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제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은 잘 아는데 뭘 모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몰라. 자, 교회를 10년 다녀도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황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대요. 아, 그러셨군요. 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아이, 그냥 믿는 거죠. 믿으면 어떻게 돼 있는데요? 뭐 좋아지겠죠. 너무 막연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 몰라요. 그냥 기독교를 그냥 문화로 다니는 겁니다. 습관으로, 어떤 그냥 뭐 예절상, 예의상, 뭐 가정의 분위기상 이런 사람 많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 모른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다?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나를 믿어.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 세 번째,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전해라. 간결하죠? 뭐 여기에 뭐 다른 얘기 더 넣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지, 그거는 이제 명확히 알아야 설명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가 우리에게 눈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눈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흠모하게끔 눈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육안은 밝아졌어요. 그리고 영안은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얘기하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얘기해 보세요. 그럼 눈이 반짝반짝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네피림, 땅의 꽃, 땅의 아름다움 얘기해 보세요. 땅의 아름다움 얘기하면요, 막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결혼하고,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을 걸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하니까 뭐예요? 온 땅이 생각하는 거, 계산하는 게 다 가더라. 육신의 것 따라가면 그럴듯해 보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그러나 결국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인생 걸지 말라. 근데 사단은 그렇게 눈을 바꿔놨어요. 인류의 모든 세상의 역사 보세요. 지금까지 서로 빼앗고 뺏는 그 싸움,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질투하고 갈등하고 뭐 상처받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대부분의 살인사건의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돈 문제가 깔려 있어요. 희한하지.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이게 재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매력을, 그 유혹을 못 떨쳐요. 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사단이 눈을 확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 룰이 바꿔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 바벨탑. 성공하면, 뭔가 남들 위해 군림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면 뭔가 될 것 같은. 이래서 우리의 현장은 완전히 지금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에요, 경쟁. 서로. 안 되면 거기에서 막 눌려가지고 상처받고, 조금 힘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지배하고,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계급은 사라졌으나 계층은 남아있는, 갑을은 영원히 안 없어지고 갑을 관계가 그게 계속 그냥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것을 근원적으로 바꿔버린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생겨요. 그리스도라는 순간 딱. 그래서 뭐냐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가난한 것과 가장 부유하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어마어마한 해방의 자유. 이거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의 그 시달림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누리는 상태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안에 매일 사람들한테 열등감. 저희가 옛날에 복음 잘 모를 때요, 제가 저 자신에게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 열등감. 그 다음에 질투, 부러움, 비교의식. 이게 진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 이건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비교의식. 늘 나는 실패자 같고, 부러운, 좀 성관성은 부럽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막 세상이 원망스럽고, 원망하다 안 되니까 나 자신이 막 자존감이 막 한없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멀쩡해요. 겉은 멀쩡히 하고 다녀요. 속 사람은 한없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봐도 늘 비교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늘 지옥이에요. 늘 어두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의 배경은 천국이구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구나. 나는 영생을 얻은 자구나. 딱 이렇게 되니까요, 그 어디서 이렇게 자존감이 생기는지 막 당당하고 행복해지고, 맨날 땅만 쳐다보던 내가 얼굴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어깨가 쭉 이런 상태가 딱 펴지고, 가슴도 안 아프더라고. 이렇게 딱 피니까. 사람의 이름은 늘 가슴도 아파요. 소화도 안 되고 우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부터 시작되는 거죠. 표정이 벌써 달라요.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해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과 그 염려도 희한하게 이렇게 뭐가 됩니까? 오염됩니까? 뭐 같은 바이러스처럼 전파돼요. 코로나처럼. 내가 여러분 계속 한숨 쉬고 있어요. 옆에 있는 같이 한숨 쉽니다. 그거 희한하게 우울해져요. 근데 내가 행복 감사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도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을 어떻게 바꾸냐가 결국 나한테 달린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나는 노예로 팔려왔고, 나는 상처투성이고, 내 인생은 망했고 끝났어, 이러고 있었으면요, 요셉의 인생은 이제 그날로부터 지옥이죠. 그러나 생각한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드러난 현실일 뿐이고, 영적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살리려고 먼저 앞서 보낸 거야.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에 온 거야. 전도자로 온 거고 선교사로 온 거야. 이렇게 딱 생각한 순간부터 어때요? 그 보디발 집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대잖아요. 채소. 그 채소도 사람을 알아본 거지. 주변 사람 다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또 누명강의 쓰고. 우리 같으면 야 이게 뭐지? 그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보디발 집에 경제를 배웠으면 이제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라고 보내셨나 보다. 그러고 들어와서 감옥에서요. 또 가서 너무 잘해.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가 딱 보니까 얘 보니까 이런 사람 처음 봤네. 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 죄수들 네가 상담 좀 하고 다 해. 관리 좀 해. 그래서 모든 죄수 관리자로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이 누리니까 그 주변이 다 바뀌는 거예요. 노예가 와서 바뀌었는데요. 신기한 게는 그 나라의 장관들이 이 요셉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장관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본인 인생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여기서 씨는 뭘 얘기해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심어진다면, 내 안에 복음이 심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씨가 뿌려지면, 살아있는 씨가 땅에 뿌려지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듯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씨도 씨 나름이라고요. 죽은 씨 백날 심어보세요. 싹이 안 납니다. 죽은 씨 뿌리면. 내가 진짜로 복음의 생명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복음을 그냥 뭐 교리로 그냥 암송하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하고 다니면요, 씨는 씨인데 죽은 씨라 싹이 안 나요. 잘못하면 이게요, 신앙생활이 죽은 씨를 씹는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20년 30년 다녀도 나는 신앙생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씨가 싹이 안 나. 농사꾼이 농사에 씨를 엄청 뿌렸는데 싹이 안 나는 씨 뿌려보세요. 그 농사 힘들어서 못합니다. 농사 싹이 나야지. 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씨에 생명이 있는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이 곧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뭐라고요? 5장에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너를 끊을 수 없다. 세상에 아무리 너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이런 것이 복음에 갖는 힘이거든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를 않아버리면, 안 믿어버리면요, 그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싹이 안 나요. 살아있는 씨가 땅에 심어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자라 큰 나무가 되고 나무에 가득 열매가 맺는다. 이게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리겠죠. 씨 하나가 자라서 성장하는 과정이 다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나 하나의 불면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 그 씨는 나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나무가 자라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요, 농부가 매일 가가지고 자라라 자라라 외치고 거기다 씨 놓고 빌었기 때문에 자란 게 아니고, 농부는 자고 나면 씨는 자라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네. 자라게 하는 건 주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믿고 있으면 돼요. 또 우리가 믿고요, 내가 뭐 정성을 안 쏟았나,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말이지. 정성이 필요 없어요.
믿으면 돼요.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 뭐 우리가 뭘 해석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농사를 친 농부가 열매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땅이 그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신다. 그럼 이 열매는 어떤 겁니까? 이 열매는 결국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행복이 충만해, 감사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나? 이렇게 내가 기쁠 수 있나?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봅시다. 이게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오는 열매예요. 자, 뭐라고 나오죠? 시작, 우리 다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런 모든 내용이 결과는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뭐 원망, 불평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열매는 맺게 돼 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복음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들, 주변을 살린 사람들이 다 나와요. 누구냐? 모세. 애굽에서 보세요. 그 노예라고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막 두려움과 공포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그 능력을 믿고 바로 왕을 만나러 담대하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또 사무엘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멈췄더라. 그 나라에 임했던 흑암이 완전히 꺾인 하나님 나라가 국가에도 임하게 됐어요. 엘리사, 아람 군대가 침략했는데 도단성을 완전 불말과 불검으로 쫙 지키시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러한 재앙과 저주와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사야 보세요. 포로 귀환의 응답을 약속했어요. 그대로 말씀 성취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0년 만에 다 돌아왔어요. 에스더는요, 민족을 하만의 전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몰살당하게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믿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 그 힘 하나 가지고 그 몰살을 다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요, 이스라엘의 그 위기를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 그 힘으로 막아낸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과 재앙, 이거를 이들이 완전히 막아내고 로마를 살려내는 여기까지 임하게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히 바꿔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 그 문제 안 됩니다. 다 바꿔낼 수 있어요. 내가 거기 속지만 않으면. 기다리면 돼요. 믿음 가지고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가장 전제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건 누가복음을 쓴 거거든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러면 누가는 누가복음 제1서신은 누가복음서고 제2서신이 사실은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쓴 글에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한 거예요. 누가복음서에서. 이거를 알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결론 내버리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모든 저주와 재앙,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냈다. 이걸 정말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생각, 다 끝났는데 왜 저한테는 아직도 문제가 있고 아직도 갈등이 있고 왜 아직도 위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현실만 보면은 속아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만 보면 또 속아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진실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 사실만 보지 말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겐 다윗에게 왔던 문제는 겉으로 보면 문제죠. 사울왕한테 쫓기는 거 문제지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잘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그 도망장 후에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로 보지 말아라. 그게 갈보리산에서 말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 끝냈다 그런데 어떤 걸 다 끝냈다는 것, 더 이상 어떤 것도 너에겐 저주 재앙이 안 돼라는 말씀이죠. 우리 속지만 않으면 돼요. 위기요?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인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오려면 위기가 와야 돼요. 갈등은 갈등이 아닙니다.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그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구나.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서 준 게 뭐예요? 미션입니다. 어떤 미션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비밀을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큰 짐이 아닙니다. 그건 큰 부담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인생의 지평을 확 넓히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지평이 넓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생각지 않았던 사람도 만나고 생각지 않은 현장도 보게 되고 내 인생의 지평이 확 넓어지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라는 걸 놓고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디자인했다는 걸 내가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전도 안 하면 몰라요. 그걸 전도하시는 것은요, 내 인생을 나의 원래 주신 축복을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디자인 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한테 계속 메시지를 줘요. 너 같은 게 뭘 전하냐. 이게 사단이 준 메시지거든요. 너같이 부족한 게, 너같이 뭐한 게. 그건 메시지가요. 사단이 그렇게 넣어줘. 우리가 아무것도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히면 나의 약점이 보이고 부족함만 보여요. 그러나 복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다 세계복음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내 성전 삼아 주님이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는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힘입어 나가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변화되는 걸 보셔야 돼요. 야, 이 사람 전에 저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전에 이제 막 자살하겠다고 막 했던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 듣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더 이상 뭐 죽는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뭘 느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냈구나.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에서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지평이 확 넓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축복입니다. 이걸 알았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과연 모여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고도 남을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줄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그래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할 교회고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확 바꾸라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아픔 놓고 기도했잖아요. 나도 아들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하나 주세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한나가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죠?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를 만드는, 지도자를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데 나를 하나님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기도 하나 바꾼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받아야 할 능력이 뭐냐? 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나 중심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규모와 크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안에서 되어질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결론은 뭐냐? 복음 전한 제자 세우는 겁니다. 복음 전한 제자 세우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가겠다.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24 기도 속에서 이 응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 안에서 세계를 살리는, 나의 가정과 가문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살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